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1절 찬송하신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경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7번 삼위일체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같이 찬송가 70장 찬송 드린 후에 정성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 주셔서 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서히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 매주 만나서 드리는 예배와 애천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를 더욱 진정과 신실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미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미약함을 통해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태를 품어 겸손하는 복음성가가 계속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우리 모두 은광의 성도들이 겸손의 가사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 전도사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열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교회학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 힘든 투병생활 속에서도 생활하시는 우리 신명순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쾌유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집사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간호하시는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공중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시작으로 부활절을 거쳐 오순절에까지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 묵상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드려질 설교는 묵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미약하지만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원할 수 있게 하시고 지역의 어려운 교회와 이웃 주민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이 든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교회와 교회 건축이 완성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교회 건축의 모든 정의를 세우시는 원로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은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과 친교가 자유롭게 행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밖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은 다 괜찮으십니까? 요즘 그 수도권 지역에서 또 시끌벅적해져요. 50명대 이하로 우리가 관리가 돼야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할 수 있는데 50명이 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이 걱정이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히 개인 방역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오늘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역시나 당분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분 전까지 일찍 오셔서 앞쪽 자리까지 찬양대 속도 조금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부담이 되시나 봐요. 조금씩 앞쪽부터 앉아주시면 뒤에 지각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쪽부터 함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소예비실 보면은 저기에도 좌석 그 표시가 있어요.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오는데요. 아침에 와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학교 아동들 아이들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전사님 이야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는데 그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묵상생활 시즌2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건의사항 안에 다시 해라. 네가 수고스럽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수고 많다 하는 격려 말씀도 많아서 참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더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빼고 화, 수, 목, 금, 토 5일 이렇게 매주 영상 묵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잘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역 보고서 제기합니다 이랬는데 우리 구역 지도자 분들께서는 또 구역 식구들 이 보고서가 이제 형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좀 더 연락하고 좀 더 관심 갖고 그래서 여러 연결고리들을 교회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님들 조금 더 이 힘든 시기에 애를 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특별 찬송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정순 권사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정성재 장로님 맞죠? 네, 정성재 장로님 색소폰 하신다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은광교회 장로님들께서 나와서 특송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모습인데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 것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또 한 분씩 한 분씩 특송을 준비해 주시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음악부에서 이런 순서들을 잘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음악부 부장이 우리 정성재 장로님입니다. 잘 합의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귀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껌껌해가지고 별로죠? 왜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나갔을까요? 네, 아무도 모르니까 못 고치겠죠? 이게 한 번씩 삶의 결핍이 생길 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은혜가 있어요. 불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나가니까 어두컴 거 저도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잘. 불빛이 참 귀하구나. 마이크가 나가니까 참 힘든데 그래도 마이크 먼저 들어왔어요.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없을 때마다 여지껏 우리에게 있었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원처를 한 군데씩 알아보고 있죠. 그 옆편 한번 볼까요? 성서시찰 자립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시찰 자립위원회는 경북노회 성서시찰에 대해 조직입니다. 우리가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에 들어가 있는 교회고 이게 이제 전국 모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경북노회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묵상 영상에서 노회 갔다 오고 나서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경북노회에 있어요. 이게 경상북도에서 가장 처음 생겨난 노회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지만 대구 선호회, 대구 북노회 뭐 이렇게 안 하고 경북노회, 제1노회, 모 노회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북노회 그 중에서도 성서시찰회 내에 들어가 있는 조직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며
해당 교회의 자립을 돕고 나눔을 통해서 시찰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하냐면 성서시찰 자립위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 11월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찰에 후원에 참여하는 교회는 은광교회를 포함해서 국민교회, 산성교회, 삼일교회, 세대구교회, 서부 제일교회, 성서남부교회, 성서제일교회, 청산교회, 하늘소망교회, 희락교회 등 여러 교회, 11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후원 대상 교회는 대구 드림교회, 대구 새민족교회, 성서평강교회, 생명나무교회, 한길교회 등 5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후원하고 있고 투병 중인 목사님 계시면 그 목사님도 후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립위원회, 우리 이제 후원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립위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서 시찰 내에 있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 온전하게 자립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오늘 새가족 광고는 안 하나요? 다음 주에 하기로 했나요? 네, 새가족은 계속 오실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계속 우리 목기상 집사님이라고 출장 때문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계속 나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식구들 한 주간도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며 쌓이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연약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노종들 그리고 연약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명순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고재숙 집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어서 이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승리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타나 주 하나님 아버지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기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물질로 인하여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온전하게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강건하게 그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의롭같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공동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올해 그 어버이 주일날 선물 받으셨거든요. 이제 그 연배가 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미성이고 아름답고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김정순 권사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홍근 원로 목사님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히 잘 지냈었죠? 은퇴한 사람을 또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은퇴한 목사를 가끔 이렇게 청해놓으면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교인들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가 뭐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열심히 잘 읽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 시대에 다른 모임이 없기 때문에 더욱 말씀 묵상이 잘 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성경 공부는 좀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교원들 평일에도 한 3번씩 이렇게 할 때도 있었으니까 아마 저 때문에 골치 좀 아팠을 겁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그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될 겁니다만은 창세기 전체를 한 6개의 설교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지난번 때 한 두서너 달 전이죠.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인 페루나 사기꾼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보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사꾼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을 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 지쳐서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밤중에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주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오늘 나오는 이 축복 내용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축복입니다. 그걸 너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인들은요 때로는 보면은 뭐 표에 도움이 돼갖고 아무나 만나고 이러다 보면 깡패하고도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또 말썽이 되기도 합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기꾼을 만나 주셨죠?
야곱법의 가정은요 정말 축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요 풍제박산이 나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쏘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지경이 이런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믿음의 가정을 다 파탄내고 도망 나온 이 사기꾼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엄청난 축복까지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야곱이요 부모에게 무릎 꿇고 뭐 사죄를 구했다든가 아니면 회개했다라는 기록은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야곱을 축복해 주셨죠?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잘못 아는 게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 사기꾼이 아닌 것은 아니겠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잘못 판단한 겁니까?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고 아마 판단력도 상당히 흐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 그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은요 중국 음식 아닙니다. 중국 여행 가가지고 식당에서 짜장면 찍지 마십시오. 의학생은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가을이면은 슬피 우는 새가 아닙니다. 풀의 종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가 잘못되면은요 그 다음 해석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뭐죠? 그 내용이 뭘 것 같습니까?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야곱의 출생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나오기 바로 전에 2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요 그 늙은 나이에 또 후처를 맞이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사라보다 10살 위니까 137세 때입니다. 이때부터요 또 이제 후처가 자식을 6명이나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축복의 자식이라면은 137세 이후에 낳은 자식은 어떤 자식이죠?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12절부터는요 처부 자식인 이스마엘 가족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도요 이삭은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처부 아들이요 족장이 12명이나 나올 정도로 대가족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기적이나 축복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축복하지 않는지요? 100세 낳았다고 해서 기적의 자녀도 아니고요. 또 자식 많이 낳았다고 해서 그걸 축복이라고 봐서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축복의 자녀인 겁니다. 축복 자녀인 이삭이 60세가 돼가지고 겨우 이제 첫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요. 리브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복중에 있구나. 복중에 두 민족이 있습니다. 뱃속에서 싸우는 것은 두 민족입니다. 그 두 민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요 다 축복의 자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이 사냥해가지고 잡아온 고기 가지고 구워준 그 맛에 취해가지고 애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좀 많아지면 고집도 세지더라고요. 아마 처음에는 리브가가 남편을 좀 설득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집찬 남편이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을 속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처음에는요 반대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을 때 뭐네가 하는 말이 그 벌을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고 이렇게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요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고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을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형을 속인 거 이건 사실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몇 살 위죠? 이런 계산이 안 됩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우리 부대 갔더니 내보다 1개월 빠른 도참이 한 명 있었는데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월요일 하루 끝이 무서운데 한 달 차이라고 해서 막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 애를 먹였는데요 내가 그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오자고 싸우다가 야곱이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몇 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형이라고 인정해 주자고요. 더 큰 문제가 뭐냐?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마 하루 종일 산을 헤매느라고 굉장히 지쳤고 피곤했고 또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마침 야곱이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하죠? 그 장작건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배가 고픈 죽을 지경인데 그거 장작건이 그게 대수냐? 쉽게 주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사실은 에서가 이 야곱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동생한테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요 팥죽을 쓰고 있었지 팥죽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만큼 그 장자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쏘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에서가 장자 명분을 파는 순간에 이미 사명도 팔아먹어버렸고 비전도 팔아먹고 축복도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자의로 장자권을 팔아놓고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 줬다라는 말을 듣고는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내 장자 명분을 빼앗더니 지금은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야곱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늘 피해 의식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늘 남을 원망하고 자기 신체를 한탄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면서 누구를 중요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것,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의 머릿속을 늘 채웠던 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에서 밭죽을 달라고 했을 때도요, 그 장자권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기록은 성경 한 두 군데 나옵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신명기서 21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보다 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탐낸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은 오히려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는요,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방탕하게 된다면 나중에요, 그 뺏기기도 합니다. 에서는 당초부터 이 장자권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은 단순한 명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느냐를 결정하고 누가 축복의 자녀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 직분을 좀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거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십시다. 27장은 장자권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적인 사람 야곱을 축복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형이나 아버지를 쏘겠다라기보다는 신앙의 제자리 찾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전개될 야곱 이야기는 좀 새롭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런 전제에서 야곱을 좀 사기꾼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해주고 그를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오해는 풀렸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27장 41절 보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때 야곱을 죽이겠다.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닙니다.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히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은요, 살기 위해 가지고 하란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 학교로 보내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곱은 어떤 훈련을 받죠?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서로 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인데 그 뭐 기억날 택이 없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신앙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은요, 신앙 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신앙인으로 만든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신앙 상태는요, 어린아이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이때는요, 부모의 무조건적인 그런 보살핌이 필요할 때입니다. 2살짜리가 책상 위에서 부모의 그 불쩍 떼어내려면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다 받아줍니다. 그럴 때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비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게 줍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본인도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 그 장자의 명분은요, 부족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이 답에 찬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중에 밤을 맞게 됐고 들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뭐를 봤죠? 야곱이 쳐다본 게 뭐죠?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꿈을 꿨다 하는 것은 나중에 잠들게 놔두고 지금은 별을 봤을 겁니다. 우리 집처럼은요, 하늘에 그 초롱초롱한 별 있는 그 하늘을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런 하늘도요, 배부르고 속 편한 사람에게는 아주 낭만적으로 보여지지만은 야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는 초롱초롱 별이 빛나는 그 하늘 밑에서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들었는데 직접 만나본 일이 없어요. 이런 모습은,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아마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수년째 교회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놀란 깨달음입니다. 야곱이 누워 있었던 곳이 어디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베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름을 지어서 그렇고 사실은요 그냥 그런 장소입니다. 가다가 그냥 눕기 편하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누웠습니다.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이런 곳에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잠을 잔 곳 11절에 보니까 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마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지쳐서 해는 지고, 그래서 편안한 장소에 누웠고 거기에 돌베개를 삼고 겉옷을 이불 삼아 누웠습니다. 그 장소, 외롭고 힘들었지만은 자기 몸을 눕혔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바방콤입니다. 그저 어떤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은 바마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자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진지하지 않는 겁니다.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말씀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해보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분을 구체적으로 만난 체험이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을 해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기도원 가야 됩니까? 교회 나와야 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바마콤은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그 장소는 뭐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든 장소가 베델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이 체험, 이 깨달음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 인재 안에 있는 삶, 코람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말씀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혼자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에게 얼마나 큰 유료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어떤 시련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하란에서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서 야곱답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인답게 살려는 그저 열망 있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수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 이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믿고 함대히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곳 하나님 지은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것은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외심일 겁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이 경외심이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형능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는 것,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가지고 저절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죠? 마치 부역하러 나온 사람 같아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요, 부역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지지가 보고 오자 또 찾아가지고 교정도 해보고 이렇게 시간 때우다가 마지막 찬송 부르면은 마치 해방감을 느낄 것 같잖아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후에 혼자 드린 그 예배,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혼자 찬송 부리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거고 혼자 기도하면서 벅찬 감격에 차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편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나도 내 모든 것에 11조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야곱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경험이 야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천천히 처음에 갔던 그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 현실은 같지만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괜찮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현실을 보는 내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내 태도가 변하고 이루려 하는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배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죠? 신앙 가운데서 살기를 열망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제 내가 지켜주고 너희를 할 거면 안전하게 오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의 금이 환양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큰 대가족을 이끌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장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던 400명의 군대는요 나중에는 환영하는 군중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변했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신앙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길은 전혀 더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결단, 두렵고 힘든 결단이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내 길을 방황했으나 주 그 시사랑 빛을 들고 너는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었으니 마음속에 항상 금이 있도다. 주도 궁금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냥 그런 신앙인이 아닌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염려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 믿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섬기는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